조개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 나라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지는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헌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이 키르기즈에 사는 모든 이 국민들이 안정을 누릴수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률에게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국민을 주께서 국률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자리를 찾아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식객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상도들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키르기즈에 계신 분들, 또 다른 곳에 있는 모든 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은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업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영국 예수전단의 베이스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간사님이 자신의 전도여행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쿠바로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여행팀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을 알게 됐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벌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간수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를 마쳤을 때 죄수들이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더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작년 6월의 일입니다. 카라콜에 있던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 합숙하며 신약 성경을 통독했던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볼 때 제가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는데 완전 날탱이들인 거예요. 비식회에서 통독을 한다니까 호기심에 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녀석들이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인술하는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흥분해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 스타였어요. 본문 4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4개의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란 씨앗과 말씀을 받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해안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이나 구릉지에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산지나 구릉지에 밭을 만들었기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밭의 안쪽은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 고운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또 밭 사이에는
농사를 지는 사람이 왕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밭의 한쪽에는 밭에 있던 돌들을 골라 모아놓은 돌짝밭이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에 닿지 않는 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가시떨기 밭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추석인 초막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오면 그때부터 농부들이 쟁기질을 시작합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밭이 갈아지면은 농부들이 바구니에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은 씨앗을 손으로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을 흩어 뿌리게 되면은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길가밭은 딱딱하고 굳어서 아무리 씨가 많이 뿌려져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 밟히게 되고 결국에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맙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길가밭이 생긴 것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가밭이 된 것입니다. 길가밭은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생각, 지식, 세상의 것들로 꽉 들어찬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말씀을 빼앗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더러운 생각을 하던 사람이 깨끗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응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은 바위 위입니다.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알라르차 국립공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법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나무는 큰데 뿌리가 너무 얇은 것입니다. 뿌리가 약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뿌리째 뽑혀버린 것입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반응합니다. 그런 분을 보면은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은 곧 말라버립니다. 시련이 오면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과 관련해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이 좀 강하게 비치면 죽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일로 인해서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오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옛날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습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한 후에 6개월 동안 지켜본 후에 학습을 줍니다. 그리고 학습을 준 후에 다시 6개월 동안 지켜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금방 변화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속에 돌과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쓰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바위가 되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요즘은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독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돌들을 골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시련의 풍랑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은요, 우거진 곳이고 그늘지고 숫기가 많은 곳이에요. 땅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씨가 뿌려지면은 잘 자라지만은 문제는 가시도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잡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나 잡초는요,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더 빨리 자랍니다. 후에는 햇빛을 막아버리고 땅속에서 성장에 필요한 약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은요, 가시덤불에 불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에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시가 같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무엇입니까? 14절은 이 가시에 대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돈과 향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염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너무 묶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심이 나의 신앙을 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통해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1년을 염려하고 10년을 염려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염려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의 뼈를 녹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이러한 염려가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압도하는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향락의 죄, 나의 마음의 밭에 자라고 있는 이 가시들이 치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의 중심의 본질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염려, 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죄와 그녀 마음 안에는 갈망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주님에게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가져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채 말씀만 들으면은요, 그 가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잡아 먹어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잘라져야 되고 뽑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것이에요. 2000년도에 중국의 지하 신학교에 강의를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학생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됐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멀리서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먼 것입니다. 제가 중국 할빈에 도착해서 통화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깝다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차로 4시간 걸렸습니다. 거리 개념이 우리하고 정말로 틀리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할 때마다, 한 말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전부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서 느낀 것은요, 그 학생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또 있는 것이지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진 말씀은 인내로 결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요셉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해바다리 절하고 곡식단이 절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꿈이고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도 요셉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8장 8절은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모습을 우리는 이삭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근이 들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은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머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얼마나 결실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삭이 적게 심었는데 적게 심은 곡식에게 100배나 더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기근과 흉년이 왔을 때 그랄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어봤자 망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믿음으로 100배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이삭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삭에게도 갈등이 있었겠죠. 하늘을 보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헛짓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여 기다리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2명만 선발되는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 브라운대 의대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서 한식 뷔페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듣지 않고 밥 먹을 것만, 오늘 반찬 무엇이 나갈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길가밭이 무엇인지를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회개의 눈물을 쏟아낸 것이지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불신앙, 세상적인 것, 모든 인생의 독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 어떤 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와 회개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돈들을 뽑아내는 믿음의 행보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뽑아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정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옥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100배의 결실을 얻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신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죽어지고 그것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징표는 내 심령 가운데서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가 밭입니까? 그 밭을 기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바위에 있는 땅 돌짝밭입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돌들을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들 가운데서 염려와 돈과 향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그 말씀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걷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인내하여 지키고 열매 맺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삶들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의 눈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좋은 맛을 사모하며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